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고로움이 있고 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잘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릴 것을 바로 버리는 게 참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의 수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는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수고로움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에 응답하여 모인 우리가 교회이고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초청하여 부르신 이 성도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나의 삶을 연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유학생활도 하고 교민생활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기쁨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미래 가서 사는 건 아니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기대하시고 여기서 한번 절실하게 기도해보고 여기서 한번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보고 그리고 나의 삶을 좀 설계도 해보고 기록도 하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여정의 한 지점이 여기 미넨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짧게 있을 수도 있고 길게 있을 수도 있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여기 있는 동안 여행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한번 생활하고 기대해보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자랑거리가 있었죠. 첫째, 그는 혈통을 자랑합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개종하여 할례를 받은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정통 가문 베냐민 지파의 후예로서 그는 혈통을 자랑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주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하였던 아주 엘리트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할 그때에도 충성을 다하여서 다윗 왕조를 지켰던 그런 지파입니다. 포로 시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핏줄 혹은 가문에 대한 상당한 프라이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은 교육이었습니다. 5절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은 유대인의 언어, 유대인의 풍습을 제대로 지켜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그들을 우리는 바리새인 그렇게 부르죠.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단어의 의미는 구별되다 혹은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였던 자로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 교육도 철저히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랑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거기에다가 특별히 바리새파의 가르침에 이렇게 실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에게 조금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인물이요, 바리새파에서는
상당히 촉망스러운 젊은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도 자랑거리가 좀 있나요? 저처럼 좀 얼굴이 크다든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핏줄을 자랑했고 혈통을 자랑했고 가문을 자랑했고 인종적이고 유전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학력을 자랑했고 학위를 자랑했고 명문대학을 자랑했고 사회적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종종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할 수 있는 좋은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과 없이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올 때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이 많아 대접을 받았으니 교회에서도 돈으로 행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게 많고 학위가 있으니 교회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펼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로 자랑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특별히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야, 그것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 중에 나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는 없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음을 본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에도 정말 유익한 것인지 재평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전에 가졌던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던 것이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 앞에는 별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휘페레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가장 위에 있다,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을 엄청나게 뛰어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가졌던 것들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지금 재평가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적인 혁명이, 가치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가치 및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인생의 기준 혹은 삶의 가치 체계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새롭게 가치를 평가해보고 그 값어치를 따져보았더니 이전에 정말 나에게 더없이 좋았던 것들이 때로는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고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이나 학벌이나 명예가 주님 앞에서는 그리 중요한 값어치로 매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설물과 같이 시원하게 버리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적 혁명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치 체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막 안 변해.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자꾸 교회로 오는 거죠. 그거는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교인으로서 점점 세련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가 이 생각의 가치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값어치를 제대로 매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결심보다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이렇게 여전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책망할 때 늘 하셨던 말이 있잖아요. 외식하는 놈아. 우리 외식 좋아하죠? 외식하는 놈아.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그 중심을 보고 환경적으로는 더 좋은 놈들이 있었지만 더 쓰임 받을 만한 인물들이 보였지만 그러나 중심을 봤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펼쳐볼 수 없는 것이 참 다행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가치관의 어떤 지적인 혁명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올해가 여기 뮌헨에서의 삶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해서 값어치를 따져보는 거죠.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지 그걸 따지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가치로 내 생각을 바꾸어가고 우리 행동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위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학벌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가치가 내 삶의 가장 높은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 안에서 값을 매기고 가장 값진 것들을 해나가기를 힘쓰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94장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가치 체계가 점점 선명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한번 찬송가 94장 찬양합시다. 1절만 찬양할까요? 찬송가 94장. 주
조이스 로비라고 하는 분이 쓴 느긋하게 살아라 하는 책이 있는데, 프랑스 서부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적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순례자들의 삶과 자세가 드러나는데, 순례자들은 프리메로 디오스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프리메로라고 하는 것은 첫 자리에 그런 뜻이죠. 디오스는 하나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 첫 자리에 세워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의 가치가 분명해졌습니다. 프리메로 예수가 내 인생의 첫 자리에 있습니다. 내 첫 자리에 있는 그 예수와 나의 삶의 어떤 가치관을 체크하고 확인해 가면서 그리스도에게 정말 가치로운 것들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텐데, 그렇죠,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자랑거리가, 어떤 삶의 열매들이 내 생애 가운데 있기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가 사모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데 한 개 좀 아쉽잖아요. 2개, 최소한 2개 이상, 주님, 내 인생의 열매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날,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그 음성을 듣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과정이면 틀림없지만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프리메로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첫 자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더 힘써야 될지를 이렇게 가치관 혹은 지적인 혁명이 나에게도 일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이렇게 함께 가는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한번 우리 고민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